굿모닝.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주 주말이에요. 와, 하늘에는요, 구름 한 점 없고요. 쨍쨍 오늘 햇볕이 내리쬐는 거 보니까 무척 더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해서 잘 지낼 수 있는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아주 중요하고 아주 은혜로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은요. 1 절에서 31 절까지 이제 있고요. 그 31절 중에는 이제 단락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의 제목을요. 홍해의 기적과 승리 이렇게 정해 봤고요. 그다음에 1 절에서 9 절까지를 바로의 추격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10 절에서 14 절까지는요.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믿음 이렇게 정했고요. 15 절에서 31 절까지는 홍해의 기적, 다른 말로 말하면요. 악인의 멸망과 주의 백성의 구원 이렇게 제목을 정해 봤습니다. 그리고 1 절에서 우리가 31 절까지 말씀을 쭉 이야기로 나누면서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 2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람세스에서 출발해서 숫곳에 가서 걸을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더라 하는 그런 인구 조사도 하고 430 년간 종살이에 마쳤다 이러면서 에담까지 가 갖고 진을 치게 만들어요. 그 백성들이 아마 천막을 치게 만드는 거죠. 진에 밤을 묵어야 되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돌이켜 가지고 그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비하히롯하고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합니다. 그 홍해 바닷가에. 그때의 3 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 서빙한다고 그래 가지고 장자의 재앙을 내려 가지고 다 보내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광야에 갇혔다." 이런 소식이 들려요. 4 절에 보면 혹이 어떤 백성이 그런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때 바로의 마음이 좀 안정이 됐는지 후회를 하기 시작해요. 왜? 바로와 바로 신하들이 '왜 우리가 이 많은 노동력을 보냈지? 와 우리가 무슨 일을 한 거야?'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보면요. "Why we have done this?" 예. "We have let Israel go from serving us." 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섬기는 일을 그만시키고 우리가 보냈지? 참 어리석은 판단을 했어. 그러면서 바로가 준비를 합니다. 쫓아가야지. 쟤네들이 지금 갇혀 있으니까 앞에는 바닷가죠. 뒤에는 그냥 광야 산악이죠. 사막이죠. 꼼짝없이 갇혔으니까 우리가 쫓아 추격하면 쟤네들을 다시 끌고 이집트 땅으로 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 바로가 준비를 하는데요. 병거 600성, 600대. 그다음에 전 에집트에 있는 올 체리엇 모든 병거 그다음에 홀스맨 기병들 말 아미 다 동원해요. 전부 동원해 가지고 인제 추격을 합니다. 따라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없이 갇힌 거를 알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4 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바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희들을 쫓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를 쫓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이 너희들한테 임할 때는 내가 바로를 통해서 영광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이집트인들이 내가 주인 줄 알 거다. I am the Lord. 내가 정령 살아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할 것이다." 하고 이미 모세한테 4 절에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 그대로요. 바로는 참 충실하게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십니다. 그 전 에집트에 있는 막강한 군사를 전부 동원해 가지고요. 9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그 바알스본 맞은편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지역 같아요. 거기에 진을 친 것을 알고 쫓아가니까 백성들이 보니까 이집트 군사들이 그냥 새카맣게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서부터 14 절의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모세를 원망해요. 뭐라고 원망하냐면
어? 첫 번째 원망하는 이유가요. 모세한테 이집트에 장사 지낼 땅이 없어서 아니다. 이 광야 땅이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너에게 얘기하지 않느냐. 우리 보고 나가자 나가자 할 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둬. 그냥 내버려 두면 이집트에서 그냥 바로를 섬기고 살겠어.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버려 두라 그랬는데 왜 굳이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이집트인들한테 죽게 만드느냐.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는 게 더 나아. 이렇게 갑자기 그 두려운 추격 때문에 그 수많은 이집트의 전 군대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백성들 힘없고 정말 노예 생활하다가 찌들고 병약하고 어리고 그냥 나이 들고 이런 분들이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 간담이 서늘했겠죠. 그래서 원망할 수 있는 곳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모세 너 우리를 이곳에 와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니? 이집트에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 와서 죽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그냥 거기 있었으면 그냥 종의 신세를 지더라도 거기 사는 게 낫지 왜 여기 와서 죽게 하냐고 막 원망해요. 그때의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14절하고 1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하고 모세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야, 대단한 모세의 믿음입니다. 어떻게 모세는 아직 홍해의 기적을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여기까지 온 과정이 믿을 수밖에 없는 모세의 신실한 믿음이 돈독해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요. Fear not, stand still. 가만히 있어. 그리고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주의 구원을 보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the Lord shall fight for you and you shall hold your peace. hold. peace. 잠잠해서 서 있으라 그래요. 그래갖고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들을 오히려 야단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1절까지는요. 이제 홍해의 기적이 나타나요. 뭐라고 하면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을 앞으로 나가게 하라 이래요. 멈추지 말고 계속 걸으라 그래요. 그리고 너는 막대기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어가 바다를 나누라 그래요.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 마른 땅 위로 걸어가리라. 이런 얘기하면서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너희들 뒤를 따라올 텐데 나는 이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한테 그 담대하게 나가서 바다 위에다 손을 뻗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또 뭐라고 역사하냐면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을 앞에서 인도해 가시던 그 구름 기둥을요. 갑자기 뒤로 휙 돌아서 그 사자가 휙 돌아서 이스라엘 민족 뒤에 섭니다. 앞에는 불기둥이 있고 뒤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군인들이 추격해 오는데 흑암과 구름이 그냥 콱 앞을 그냥 막 회방하니까 막 그냥 이집트 사람들이 막 혼비백산되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쫓아오지를 못해요. 그러는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빛이 광명이 그들을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모세가 이제 보면은요. 21절에 보면 20절에 보면은 그 저들에게는 구름과 후감이 되었고 이들에게는 밤에 빛을 주셨으므로. 그러니까는 이 쫓아오는 추격하는 이집트 군사들에는 그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휙 뒤로 오면서 흑암과 구름 때문에 쫓아오지 못하게 막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광명 빛이 있어서 밤중에 막 걸었다 전진했다 그래서 막 바닷가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막 손을 내밀라 그래요. 손을 내미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바다가 갈라져서 한가운데 마른 땅이 드러나면 너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걸어가리라. 그런데 이집트 군사들도 쫓아온다 그랬어요. 정말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요. 하나님의 강한 손, 동풍,
그 동풍은요 그 어디 출애굽기 그 메뚜기 재앙 때도 하나님이 온 낮과 온 밤을 동풍을 불게 하시니까 메뚜기 떼들을 몰고 왔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밤새 강한 동풍으로 바다를 물러가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물러가니깐 바다 밑에 마른 땅 육지가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정신없이 '이게 무슨 기적이냐.' 이렇게 생각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막 네 죽느냐 사느냐였으니깐 그냥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을 막 걸어가요. 막 그냥 양떼, 소떼, 어린아이들, 아녀자들 그냥 그 장정들은 앞서서 막 인도했겠죠. 막 걸어가고 그다음에 또 이집트 파라오의 군사들도 그 가운데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다만 갈라진 게 아니고요. 그 바다에 흐르던 물 가운데 길이 났으니깐 양쪽에 물이 벽을 이루어서 백성들을 보호했다 그랬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바다가 갈라지며 그 바다의 물이 양쪽 벽이 돼 가지고 예 좌우에 물벽이 된 거예요. 보호하느라고 백성들이 걸어가게끔. 그랬는데 거기에 보면 그 이집트의 바로의 군사들도 예 백성들을 쫓아 들어왔다 그랬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뭘 보냐면요. 그 구름 기둥과 이렇게 사이로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에게 구름과 흑암을 또 내려요. 그러니까 막 추격하던 그 말들이 놀래 가지고 막 껑충껑충 뛰겠죠. 막 그러면 군사들이 막 소리 지르고 혼비백산되는데 또 한 가지 능력은 뭐냐면 그 바퀴가 자꾸 벗겨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바퀴를 막 벗겨지게 하니깐 바로의 군대들이 막 그냥 추격할 수가 없어요. 바다 가운데서 막 고난에 빠진 거예요. 그때에 이집트의 군사들이 과거에 경험한 것을 아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시는구나. 우리 잘못 들어왔다. 도망가자.' 해 가지고 돌이키려고 하는 군사들도 있었고요. '이거 큰일 났다. 우리가 죽음의 진짜 바다 가운데 왔구나.' 해 가지고 막 두려워서 막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너의 손을 들어서 다시 바다를 회복시키라." 그래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그 모세가요. 예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또 하나님께서요. 예 강하신 능력으로 물이 다 돌아와요. 물러갔던 바다의 물이 전부 돌아와 가지고요. 바다의 기운이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그 역사를 하실 때 보통 새벽에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새벽 경점에 예 24 절에 보면 새벽 경점에 주께서 불과 구름 기둥을 통해 이집트 사람들의 군대를 보시고 예 또 병거 바퀴를 벗겨지게 하시고 그다음에 어지럽게 하시고 그다음에 또 모세한테 손을 들어서 물들이 다 바다 위의 물들이 예 돌아오게 하고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바다가 자기 세력을 확보하니라 회복하니라. 그래서 바다를 거슬러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죽게 됐구나.' 해 가지고 막 도망치려고 하는 그 군사들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냅다 그냥 바닷가로 집어 도로 쳐 넣어 버려요. 그래 가지고 그런데 참 그 이스라엘의 그 참 이집트의 군사들은 병거들은 그냥 기마병들 모든 모든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참 이집트의 백성들이 바다 가운데서 그냥 막 이제 막 죽을 판이죠. 막 꼴딱꼴딱거리고 막 말들도 그냥 주인 잘못 만나 가지고 그냥 다 수장될 판에 나오려고 할 때도 다 죽게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요. 저도 항상 의문점이었어요. 그 쉽게 영화를 보면 그 애굽의 군사들이 죽을 때 백성들은 이미 물을 건넜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한 와중에도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한가운데서 마른 땅 위로 걸어갔고 29 절에 물들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들을 위해 벽이 되었더라.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 한쪽에서는 그냥 막 죽음이 와 가지고 바닷물이 넘쳐서 회복돼서 모든 이집트 군사들이 수장되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은 여전히 정말
false peace. 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잠한 가운데 열심히 앞만 보고 걸어간 거예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에 그들이 다다랐을 때에 그들이 보니까 바닷가에 이집트의 군사들의 시체가 넓이한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30 절에 보면 그날에 주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어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께서 이집트 사람들의 행하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주를 두려워하며 또 주와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굉장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13장 12장에 장자 죽음으로 인해서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이 출애굽 해방을 받았죠. 다시 광야길로 들어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코너 바다 앞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시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어요. 분명히 바로의 마음이 하든 will make Pharaoh's heart 하든 주님께서 바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는 세상 사람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 와 내가 200만의 노동력을 상실했어? 내가 미쳤어. Why not? 왜 내가 그들을 보냈지? 하고 신하들과 의기투합해 갖고 모든 이집트의 자기의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쫓아오면 그 백성을 돌이킬 줄 알았나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크신 손, high hand with them.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백성들의 뒤에는 바로의 강한 마이티 핸드가 추격해 왔지만 그건 세상의 손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mighty hand with them, 하나님의 높은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동안에 이집트의 모든 군사들은 바닷속에서 수장되는 그러한 놀라운 광경을 오늘 출애굽기 14장에서 우리가 읽고 정말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말씀에서 오늘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출애굽했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넜다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소식이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변방 모든 백성들한테 소문이 퍼졌겠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가나안 땅 백성들한테는 아마 두려운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요, 영원한 그 죄에서 430년의 그 속박에서 완전히 승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일로 인해서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의 신격, 하나님께로부터 진짜 신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는 것을 백성들한테 인정을 받게 됩니다. 왜? 주와 그의 종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믿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과 능력이 만방에 드러났어요. 하나님께 계획이 그 뭐냐면 모든 이집트한, all Egyptians may know I am the Lord. 모든 이집트인들이 내가 주라는 것을 알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것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개심, 회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홍해를 건너기 전만 해도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갔으면 차라리 거기서 벽돌 굽고 그냥 그 사람들이 주는 양식 먹을 때가 좋았어. 이러한 자꾸 그러한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완전히 이집트에 대한 것을 버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새로운 그 이제 믿음의 회심, 갱신이라 그럴까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는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같이 바다와 구름 사이에서 세례를 받았다. 신령한 만나와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백성 전체가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오늘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잖아요. 주의 백성이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인데 이 백성들이 바로
홍해 바다에서 백성 전체가 모든 가축대까지 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세례를 받았다는 모형으로 우리가 배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백성, 정말 돌아오지 않은 백성은 끝내 가서는 멸망당한다는 사실, 최후에 가서는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20장에 보면은요 14절인가 15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심판하시는 백보자 심판이란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서는 바다에 죽은 자가 바다가 죽은 자를 드러내놓고 땅에서 죽은 자, 공중에서 죽은 자, 음부 속에 있는 자, 사망 속에 있는 자 모든 것이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 이름이 농명되지 못한 사람, 기록되지 못한 자는 영원한 불못에 던지운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된 이전서부터, 세상이 창조 시작서부터 세상 끝날까지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들한테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과거에는 선지자와 다양한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 직접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 우주 만물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푸르고 깊은 홍해 바다 가운데를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배우고 공부하면서요. 지금 현재는 모든 인류, 민족, 언어, 모든 나라, 국경을 다 초월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아들 거룩한 6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악인이 되어서 최후의 그 심판을 받는 이집트 군사들처럼 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부지런히 그러한가 하여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탄하고 완전하고 반석이신 그 대로에 들어서셔서 꼭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출애굽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의 기적과 백성이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드시지만 꼭 현실에서 승리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다 승리하셔서 I am praise to the Lord, I am bless the Lord 주를 찬양하고 주를 축복하고 모든 사람들한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